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에서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에서의 족보는 육적 족보의 모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육적 족보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사람으로서 영적 족보에 속하지 못하고 육적 족보에 속한 사람, 그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도는 육적 족보에서 영적 족보에 들어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가 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장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장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장자는 그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 중에서 2배의 몫을 받는 법적 권리를 갖게 돼요. 장자만 그 권리를 갖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 배를 줘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로서 부모로부터 2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장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받는 복은 뭐냐면 장자가 되면 가정의 제사장이 돼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족보의 계승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장자로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은 그 장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복을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는 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장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인 천국,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뭐가 돼요? 영적인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자가 되는 순간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에서도 이 왕노릇하게 해주는 장자의 특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뉘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영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계통의 족보라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가.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도 야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에서로 이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해서 땅에서 살다가 멸망을 당해요. 에서로 이어지는 족보는.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특권과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의 족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구속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리죠.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니까,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많이 들었던 본문이지만 구속사적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장막 이제 죽을 쏘았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장막에서 죽을 쏘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나갔다 와서 이제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에게 너가 끓이고 있는 그 죽을 나한테 좀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죽을 쏘았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주드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거만하게 굴다, 사악한 짓을 하다, 오만하게 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 죽을 쏘았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한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그래서 원죄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의 문제가 원죄 문제를 해결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범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자범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예수님의 의로 원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또 원죄가 해결받고 속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야곱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의미할 때. 자,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범죄는 계속 짓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범죄 짓잖아요. 마찬가지 야곱도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서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하죠.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영적인 속사람이 짓는 죄가 원죄이고, 자범죄는 우리 겉사람, 이 육신이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겉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되죠. 그래서 속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겉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내세와 연결되어 있고 이 겉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겉사람은 땅으로 내려가고 속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자범죄를 짓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장막에서 죽을 쑤었다라는 말,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거만하게 굴다, 사악한 짓을 하다, 오만하게 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야곱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범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것이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지을 때는 우리 뭐를 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징계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그 징계를 복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뭐를 받게 돼요? 나중에 자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속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겉사람은 우리가 겉사람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겉사람이 얼마나 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 삶의 복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겉사람이 성화되라고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겉사람이 성화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잘 지키고 뭐 회개를 많이 하고 어떻게든 겉사람을 성화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노력을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회개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성화에 관한 부분이지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잖아요. 왜요? 무엇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범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민감하지도 않죠. 그래서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메시지도 복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속의 메시지가 잘 들리다가 안 들린다는 건 뭡니까? 자범죄를 지었는데 그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범죄가 해결되어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감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장막에 늘 거주하면서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범죄도 늘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쑤면서 자범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가 장막에 있었어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지금 야곱이 죽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장막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지만 구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배우면서 이 야곱이 성화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죠. 그렇죠? 성막은 신약 시대에 뭐를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 그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범죄를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죽을 쏘놓은 거를 자신이 배고프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 죽을 먹죠. 에서가 그랬죠. 29장 29, 30절에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여기서 내가 먹게 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도 이 라이트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탐욕스럽게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죽을 쏘아 놓은 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쏘았던 그 죄의 죽을 이 에서가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죄악을 먹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에서는 원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끓여 쑤어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던 그 죽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문법이 뭐냐면 명령법이에요. 야곱한테 명령한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한테 죽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야곱은 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뭐 명령했는데 형이 말하는데 동생이 안 들을 수 없는,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잖아요. 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신의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욕심으로 살다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우리는 자범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죽을 쓰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에서처럼 죽을 그렇게 밥 먹듯이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죄악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바로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것이 25장 31절에서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명령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이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총, 특권을 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특권을. 내게 팔라라는 이 문장에서 히브리 단어가 마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다, 바꾸다, 넘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야곱은 강력하게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장자의 형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특권을 몰랐던 거예요. 장자의 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장자로 육적으로 장자로 태어났을 뿐이지 장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을 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복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에서는 육적인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순간 이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장자가 돼요. 야곱이 영적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육적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명령법을 사용해서 형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팔라고. 자신의 형에게 어떻게 해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죠. 그리고 자신에게 넘겨줘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라라고 형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부터 이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나올 때 누구의 발목을 잡아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들도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장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적 장자로 삼아주셔서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장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 나중에 메시아의 그 혈통적인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언제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너무나 우습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에요.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이 받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멸시했어요.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그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거예요. 자신의 장자 명분을 너무나 하찮은 가치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을 이 에서는 싫어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육적인 장자의 명분을 주었지만 야곱에게는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서 어떤 장자의 명분을 줘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이 얻도록 하신 것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을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야곱을 영적인 장자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할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장막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이 멸시를 받고 나 대신 죽어야만이 야곱 자신이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경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고.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볍고 우습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죠. 자,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로 불택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고 들을 때마다 기쁘고 행복한 자들이죠. 불택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감격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 우리가 구원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육적 장자가 아닌 영적인 장자로 삼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에서의 후손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떤 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삶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죠.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해요.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다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는 육적 장자이고 하나는 영적 장자라는 것이죠. 에서와 같은 자들은 자신이 육적인 장자이기에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무시해요. 그 의미를 그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모욕하면서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은 영적인 장자를 무시하고 천국의 기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은혜를 경멸합니다. 무시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당하심으로 영적 장자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원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영적 장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은총을 절대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죽을 쓴 것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원죄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깨달아지고 감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에서의 후손은 어때요? 특권과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특권과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의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인 것들을 더 복음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 장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은 받을 수 있으나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는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서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헤어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자, 에서는 어떤 복에 관심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손의 복에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손을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처음부터 아내를 맞이할 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믿는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돼요. 이 에서의 결혼 대상은 해쪽 속의 여인들이었어요. 해쪽 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과는 결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인이라 하셨더라. 자,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이 포함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도 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라라고 말하죠. 자,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라고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에서는 믿음의 족보인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영적 혼합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영적인 혼합족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훗날 리브가는 이 야곱의 아내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창세기 27장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살기 싫어졌다, 삶에 낙이 없다는, 즐거움이 없다는. 누구 때문에요? 햇사람의 딸, 바로 에서의 아내.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리브가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삶의 재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인,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결혼하겠다라고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여러분 그런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최초로 믿음의 가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될 이 장자가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가문적 계승, 즉 영적 계승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믿음의 후계자는 영적 가치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후계자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에서의 어리석음 때문에. 에서는 믿음의 가문을 무시하고 육적인 기준인 외모, 문화, 그다음에 자신의 정욕 등으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손의 복을 이 에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엄청난 복을 포기해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장자인 자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에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자손의 복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자손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 자손의 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리브가는 이 믿음의 가문, 혈통, 영적인 계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이 리브가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에서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족보의 비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족보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족보예요. 예수가 없는 족보, 영생이 없는 족보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천국 기업을 얻게 된 것을 확신하며 이 영적인 족보를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구속사의 그 흐름 속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영적 족보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맡기셨사오니 이 은혜를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족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유산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범죄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을 쑤었던 그 야곱처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